코로나가 전 세계에 덮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제일 전 세계적으로 또 제일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 한국 같아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든 점도 있지만 또 잠시 전 세계가 잠깐 멈추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을 멈추고 이제 잠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또 점검하는 시간. 일단 회사들도 자기 회사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이란 말은 뭐 휴식이란 말도 되겠죠. 또 뭐 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원래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만두다 또 내려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멈추다 그리고 떠나다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이게 휴식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뭐 피로해서 쉼이 필요하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게 뭐냐면 이 안식하신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점이 언제 시점이었냐면 바로 인간 창조 이후에 쉬셨어요. 인간 창조 이후에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했습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중간에 3일, 6일이니까 3일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3일 하고 이렇게 돼도 되는데 왜 6일까지 다 하고 쉬었을까요? 물론 창조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쉬어야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쉬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쉬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다. 무슨 본? 안식의 본을.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인간에게 내가 이렇게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안식을 해라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창조 이후에 안식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첫날에 안식했다. 첫날에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아마 둘째 날에 쉬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주일이 일곱째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영적인 쉼을 얻는 날. 또 영적인 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육신적인 쉼도 얻는 날.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안식했다는 말은 뭐냐? 인간에게 안식해라.
너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너희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은 그만두다, 멈춤, 떠남, 내려놓음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을 했습니까? 안식의 방법. 하나님의 안식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하고? 마치시니 그랬어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고요. 3절에도 보면 중간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치고 마치시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고요. 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안식이란 말 의미에 딱 맞는 거죠. 그죠? 안식이란 의미 자체가 원어로 그만두다, 내려놓다, 멈추다, 떠나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안식을 어떻게 했냐? 그 하던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 하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원래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 내가 하던 일을 그치고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안식하는 것이 그게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뭐죠? 멈추는 것. 멈추는 것.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뭐라죠? 여행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너무 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힘드니까 좀 여행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제주도 밀려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전부 다 신혼여행 가면 다 해외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죠. 근데 이제 해외여행 갈 경비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그런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신혼여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뭐죠? 멈추는 거죠. 그리고 뭐죠? 또 우리 학교 가면 학교에 뭐 초등학교는 40분 수업 시간이고 그리고 중학교는 45분 수업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년마다 이제 그 5분씩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데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그렇게 하고 나는데 뭐가 있죠? 항상 10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쉬는 시간. 잠시 수업을 멈추고 왜 그러냐? 계속 하면은 이게 머리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를 오래 한다고 집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꼭 쉬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잠시 쉬는 게 필요하죠. 우리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한참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휴게소로 들어가죠. 휴게소 들어가서 휴게소에서 뭐 쉽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쉬는 사람도 있고 쉬죠. 왜 쉬었냐면 운전자에게는 그런 쉼이 필요하고 또 자동차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자동차가 계속 하면 나중에 엔진이 과열될 수 있으니까 몇 시간씩 뭐 10시간씩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운전자도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의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그런 이제 하버드 출신 그런 아주 잘생긴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잠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시 멈추면 비로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님도 그런 이제 그 멈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2월, 3월, 4월 가장 심각했잖아요. 2, 3, 4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했던 그 2, 3, 4월에 우리는 종로 캠프를 했어요. 종로 캠프를 하고 3개월 동안 캠프를 하고 이제 우리가 잠깐 우리 지난 양양에 갔다 왔죠. 근데 3개월 동안 그 코로나 가장 심각했던 그 시기에 캠프를 했는데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참, 야,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찌됐든 간에 다들 모자라고 정말 다들 약점투생이고 다들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현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캠프를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월 매주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쉬지 않고 캠프를 했는데 아무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환자가 나온 것이 종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로 캠프 하면서 막 종로 그 방역하는 사람들 와서 방역하는 것도 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잠깐 3개월 동안에 그런 캠프를 마치고 잠깐 휴식도 하고 잠깐 캠프를 멈추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양양으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힐링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었고 또 영육간에 안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는 건 말은 뭡니까? 멈춤이 없다는 말인데 이 안식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입니다. N번방 그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조주빈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딱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조주빈이 했던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 저를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가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 자기가 잡혀서 더 이상 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자기를 멈춰주게 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멈춤이 없으면요, 그건 고통입니다. 멈춤이 없다는 건요, 그건 저주예요. 제가 그 TBS 프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 이제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주 사람들의 고민을, 일반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30대 36살 된 젊은 남자 청년인데 이게 그 가면서 그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일반 그런 그 상가에서 짱구만 이렇게 자리를 얻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일반인들 올 수 있게끔 방송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골목길에서 그 청년이 그 가는 데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하고 자꾸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병을 갖고 있냐면 뚜렛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상한 질병을 갖고 있어요. 뚜렛 증후군. 그 뚜렛 증후군이 뭐냐니까 틱 장애인데 음성 틱과 행동 틱이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하고 계속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 깜짝 놀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해놓고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그 앞에 쭉 얘기하는데 5살 때부터 이게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36살. 그러니까 너무 하면서 막 이렇게 목이 막 갑자기 목이 확 꺾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벌써 이게 목에 수술도 박았고 이게 목이 여기에도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뭘 박아놓고 심어놓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도 못하고 뭐 잠깐 알바했지만 알바해도 주변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고 거의 뭐 5살 때부터니까 초, 중, 고 학창 시절은 거의 왕따를 당한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그 사람을 갖다가 흉내내면서 따라하고 막 놀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아우 진짜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건 뚜렛 증후군이라고. 근데 이제 자기도 뭐 어머니가 자기를 이제 고치려고 온갖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보고 그리고 한방병원 다녀보고 침 맞고 별짓 다 해보고 그리고 뭐 종교 시설도 자기를 어머니가 잘 데려갔대요. 종교 시설도 데려가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울면서 나이가 36이래. 그리고 그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멈추지 않으면요 멈춤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요 저주요 고통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이요 막말을 계속하고 멈추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그 정치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말을 계속했던 우리 통합당이 안 됐잖아요. 완전히 대패했잖아요. 사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냥 어지러움증이 계속 든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계속 멈추면 계속 머리가 아프다든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살기 힘든 거예요. 아니면 또 밤에 불면증,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그 고통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뭔가 뇌 속으로 계속 뭔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멈추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와 고통인지 몰라요. 아까 잠깐 보니까 8년 동안 딸꾹질을 계속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나이도 좀 60대 되신 것 같은데 딸꾹질이 거의 뭐 10초에 한 번 단위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막 이렇게 온 그 자기가 동네에 읍내의 모든 병원에 가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서 그 집안에 콜라와 사이다를 잔뜩 싸놓고 그걸 계속 딸꾹질 할 때마다. 딸꾹질을 할 때 좀 이렇게 그 강한 탄산으로 목을 갖다가 스트레스 준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고통을 주면 딸꾹질이 잠시 좀 이렇게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에 콜라, 사이다 잔뜩 사놓고 딸꾹질 심해지면 계속 콜라를 먹는 거예요. 사이다를. 참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뭐 너무 안 되면 막 일부러 막 그 뭐 이렇게 손가락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구토를 억지로 막 구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목을 갖다 고통을 주면 또 잠시 좀 멈추고 밤에도 뭐 잠을 안 계속 딸꾹질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구토를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게 뭐 밥 먹을 때도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또 밥 먹자마자 바로 또 구토를 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 멈춤이 없다는 건요 저주와 고통입니다. 멈춤이 없다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중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그 생각과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그 행동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생각과 행동이 계속 어떻게 그 알코올이 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알코올 생각만 하고 또 계속 그걸 먹게 되고 행동을 계속 하게 되고 이게 뭐냐? 이게 중독이잖아요. 멈추지 않는 거. 정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왜 뭐냐? 이 불안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불안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이 심각해져서 어떻게 되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너무 불안해하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 내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은 뭡니까? 내가 삶이 의미 없다.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 고통 가득한 이 현실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다.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뭐요?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도 막 증오, 미움,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만두어지지 않고 내려놓아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내가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인 거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단에 접히면 연쇄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은 뭐죠? 멈출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각, 불안, 염려 그게 멈춰진다면 그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무슨 돈을 많이 번다. 돈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계속 불안하고 이 염려가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내가 문제가 와도 돈이 있건 없건 그건 둘째치고 문제가 와도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내 그 생각이 내가 그만둬지고 내가 내려놓아지고 멈춰지고 그 생각에서 내가 떠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안식이죠. 뭐가 안식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안식이죠. 내가 내려놓아야지 새로운 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있는데 새로운 걸 붙잡을 수 있을까요? 못 붙잡습니다. 내가 한 손에는 불안, 한 손에는 염려 이걸 꽉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붙잡아요. 그래서 내려놓아 줘야지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어요. 내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아야지 말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요,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사람 생각이 많아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잖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라니까요. 불면증이 왜 시달립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통이 시달리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많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은 만큼 뭐죠? 말씀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일을 그치고 안식하니라. 하나님 뭐 했습니까? 마치시고 안식하니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그치고 멈추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그 안식하는 날. 이게 뭡니까? 안식일이죠. 내가 6일 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 사회생활을 하던 것을 멈추고 안식의 날을 갖는 것을 보고 안식일입니다. 그게 안식의 주일이죠. 6일 동안에 내가 세상 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 6일 동안에 내가 모든 일에 대한 생각들, 또 모든 내가 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이런 걸 좀 내려놓고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주일이 안식이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식의 시간을 가져라. 안식의 시간을 가져라.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렘넌트 7명이 뭐 학벌이 다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학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모세. 나머지 학벌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우리말로 하면 17살에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요즘 같은 말로 하면 중졸이에요. 중졸. 중학교 졸업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외모가 뛰어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뭐 성격이 좋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훌륭한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뭐가 있었냐면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공통된 특징이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편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를 바라리다. 아침에 주께 아뢰리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루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 3번씩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뭡니까? 이 바벨론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사단에 잡혀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째 묶여서 고통받는 인생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모든 운명의 시간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의 시간이 멈춰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운명의 되물림이 멈춰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의 되물림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의 시간이 멈춰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뭐죠? 사단의 종노릇이 멈춰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종노릇을 우리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안식이다. 종교 생활에는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와 저주와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안식의 시간을 내가 갖고 안식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도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된 안식을 주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멈춰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지기를. 다른 것은 다 멈춰지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만큼은 말씀 붙잡는 말씀에 대한 생각만큼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가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내 모든 생각을 멈추는 이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멈춰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멈춰지고 또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또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참된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 날마다 그 시간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